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다윗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이죠. 이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 이 죄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 너무 만연해 있죠.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나쁜 것이란 걸 알면서도 아주 매혹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별의별 다 있죠. 어쨌든 간에 한국 고등학생 100명 중에 약 56명가량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반 이상.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 범죄, 경제적 사범, 경제범죄,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뭐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단 선지자의 말은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7절 먼저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벌써 비수가 꼽히는 듯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의 말씀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정죄했던 다윗이 그 양심에 칼을 맞는, 찔림받는 그런 나단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이죠. 이 심판만 했던 다윗은 사실은 범법자였어요. 스스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죠. 그 형벌을 선고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어제 봤던 그 비유의 사람은 자신이 내린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제시된 사실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항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저지른 악행은 이 비위에 나와,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다윗 스스로가 선포한 그 행위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죠.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고 선고된 형벌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죄가 중하죠.
그러나 양심은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죄는 한동안 사람들의 눈에 감춰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거거든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윗에게 그가 범한 죄의 무서운 본질을 보도록 했고 그 자신에게 올바른 선고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고 이 충격적인 나단의 말은 나단의 계시죠. 비유를 통한. 그래서 악에 머물러 지내던 1년이 지났으니까 그 다윗에게 그의 범죄가 씌워놓았던 악한 주문과 같은 것에서 깨어나게 하는 충격을 준 거죠. 이런 일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좀 정신 차리라 하는 충격요법 같은 것이죠.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셔요. 사실 다윗은 본래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한 번의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감추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악의 그물에 점점점 깊이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감각을 조금씩 되찾게 되는 것이죠. 즉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격한 권위로 이제 범죄한 다윗을 정죄하고 있는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의 직고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선지자의 사명과 오늘날 교회의 선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곳이어야 돼. 사람들이 구미를 맞추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때를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왕의 앞일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이 비유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거룩한 담대함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나단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감히 왕 앞에서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근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관용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일이죠. 그렇지 못할 때 잘못하면 남을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기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에 대한 언급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탈한 행위는 정상 참작조차 할 수 없는 사실 악랄한 범죄였다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윗의 범죄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배반한 소위 말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영구적인 거처, 가족이라는 의미 외에도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주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를 맡겼다 하는 그 얘기죠. 또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이 정복 군주가 이전 군주의 후궁들을 모두 거느렸던 당시의 관습을 언급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의미할 뿐
다윗이 실제로 사울 왕의 전처들을 차지했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사울 왕은 본처 한 명과 후처 한 명만 거느렸는데 그 중 한 명을 아브넬이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다 그 처와 첩들을 물려받았다. 그런 기록이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은혜로운 말씀이 뒤에 나오죠.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더 주었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과욕을 부려 범죄한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욕과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정욕을 경계하는, 탐욕을 경계,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있어요. 이걸 항상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9절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걸 직접 들었을 때 다윗의 아주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 따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 탐욕과 간음과 살인죄 다 저지른 거죠. 따라서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신 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라는 말씀이 정확히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 지금 10계명에서 배우고 있는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께 지명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그의 교훈들을 백성들이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자신이 경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의 백성들이 봤을 때 아니 왕이 저러는데 나는 뭐 자연히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야 했을 왕이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독려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 여기에만 나오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반드시 뒤따르는 그런 악한 죄를 의미하는 것. 구체적으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적개심을 불법, 누군가를 살해하는 고의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해 우리아가 죽임당하도록 계략을 꾸몄잖아요. 이런 범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았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합법적인 아내인데. 그런데 우리아를 살해하고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다윗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세세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할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범죄, 동기, 원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통찰력의 소유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죄는
우리에게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습게 본 거죠. 부하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한 잘못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내가 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을 보좌에 앉히고 왕국을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그렇죠? 그 순간 없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야. 무서운 심판의 말씀. 즉 이 말은 다윗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부분이 전쟁과 살인 사건에 휘말려 들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예고는 훗날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아의 죽음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자기 자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재앙은 무고한 우리아를 살해한 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끔찍한 말씀이죠.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라. 여기 나오는 재앙은 바로 다윗의 간음죄에 상응하는 형벌이에요. 암논의 근친상간, 그런 말미암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 이런 것들이죠.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사건이 있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관계하고 그 죄악의 열매를 감추려 했었지. 인간의 모든 범죄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죄당하고 심판당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개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회개하고 주 앞에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지른 많은 죄들을 또 이 아침에도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춰진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주장했던 모든 죄들, 이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히 하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